할렐루야.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우리 10월의 첫 번째 금요 성령 기도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인가? 네, 새해도 인사되지만 복 많이 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9월, 10월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에는 우리 성도의 성공 비결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그 비결을 얻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676면쯤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디를 걸으면 될까요? 가브나움 서클을 돌아다니면 될지, 멀티내셔널을 걸어다녀야 될지. 여호와의 길은 어디에 있죠? 숫갓을 걸어야 됩니까? 숫갓을 걸어야 되는가? 여호와의 길은 도대체 어디 있나? 오늘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그 나라가 든든했는지에 대한 비결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호사밧 왕은 이 역대하에서 두 번째로 긴 분량을 차지하는 왕입니다.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20여 왕이 있는데 남유다 왕들만 주로 나오고 짬짬이 필요하면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하는데 주로 남양국 유다의 왕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 중에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분량을 차지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사는 지금 14, 15, 16장을 언급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17, 18, 19, 20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이 저자가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이 왕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왕의 표본이요 모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우리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었는데 왕이 된 지 39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발에 병이 듭니다. 발에 무슨 병이 든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서 왕은 왕이지만 식물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을 아들이, 아직 왕은 아니지만 아들이 함께 공동 정치를 합니다. 왕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우리 성경 찾았으면 PPT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 왕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누워 있을 때 왕을 대신해서 국가를 돌아보고 내가 왕 되면 뭐 해야 되지? 내가 공식적으로 왕 위에 올라가면 나 뭐 해야 되지? 3년간을 칼을 갈고 왕 위에 올라가자마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뭐 했냐면 7절 8절부터 보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지방에 보내서 성경 공부시키고, 제사장들을 골라서 또 지방에 보내서 성경 공부시킨다는 거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살 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읽어보세요.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또 거짓말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들었던 거 말고 내가 표 받는가? 여러분,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유튜브는 몇 분을 받는가? 나 유튜브 안 보고 딴 거 봤는데. 딴 거도 뭐든 영상을 많이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 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는가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 그가 받았던 복을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남편하고 함께 하고 싶은, 또 잡음이 나는군요. 그러면 연예인, 자 여러분 BTS와 함께 하고 싶은 분, 한 손 안 들고 두 손 드네 그냥. 그래요. 아니 뭐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보내주다가 더 이상 못 보내주고 같이 사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헤어져야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늘 처갓집 될 집 앞에 가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더 이상 못 보내주겠다. 그냥 같이 살자. 이게 결혼의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는 때로는 죄가 많을 땐, 지금은 교회 나왔을 땐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죄 지을 때는 주님 잠시만 멀리 가 계세요? 눈 감고 계실래요? 이렇게 귀 닫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받은 복 첫 번째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라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굉장히 무서운 것,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잘 못 경험했지만 퍼세식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수세식 말고 이 뒷간이라고 부르는 화장실은 뭐 화장 고치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코 막고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곳이, 냄새 나는 곳이. 근데 꼭 화장실은 문 옆에 있고요. 집은 또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밤에 갑자기 가고 싶으면 후라시 들고 가야 된다고요. 집은 안 그랬는데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그렇게 갔어요. 무서워요. 그래도 꽤나 괜찮은 개구장이었는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형아 같이 가죠. 안 가. 이러면 형아 같이 가죠. 이렇게 하면 또 착한 작은 형님이 같이 가시고 큰 형님은 안 오고 이랬던 게 있어요. 또 엄마가 같이 가주기도 하고. 여러분 함께 누가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해요. 어릴 때 귀신의 집, 용인자연농, 에버랜드라고 요즘 부르는 용인자연농을 갔을 때 귀신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너무 무서워요. 근데 아빠가 나를 꼭 안고 가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든든하죠. 우리 아빠가 귀신보다 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깨우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너무나 좋은 복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어떤 복이 있는가?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여기까지. 여호와께서라는 3절의 제목도 주어도 뭐예요? 여호와께서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5절의 주어도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사밧 남유다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선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손과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부흥하게 할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잘해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말고 항상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쓰임밖에 없어서.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모임 직분이 아니에요. 어린이여도 상관없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누구 손을 통해서요? 여호사밧 손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잘 되면 그래도 내가 조금 일주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찾아서, PPT에는 없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떨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보면 말씀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싸울 의도가 안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전쟁에서 중요한 건 36계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법 중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걸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서 사탄과 마귀들과 싸우는 것 말고 싸움이 없고 피스메이커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싸움만 안 해도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아세요?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우리 에너지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요, 마음이 답답하면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싸움 때문에 그래요.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서 사방의 모든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주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함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억제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 이런 복을 여호사밧이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10절에서 19절까지는 그와 관련된 복이지만 4가지, 5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5번째는 두렵지만, 두려워서 전쟁만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방 백성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요. 돈을 바친다는 거죠.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자, 가만히 있어도 전화 안 돌려도 안 찾아다녀도 여러분 일했던 수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 받을 거 없다고요? 그럼 말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전쟁을 안 했는데, 여러분 아사 왕 때, 아버지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이 우리를 치러 왔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만 대군이 우리에게 돈 주러 온 거예요. 물건 다 놓고 갔어요. 이기니까. 그들이 싸우러 왔다가 싸움에 장비를 다 두고 가버렸잖아요.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복이 덩굴째 그냥 넝쿨째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 복을 지금 여호사밧 왕이 받아 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5번째 마지막입니다. 물론 3번째, 4번째, 5번째는 이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2절부터 견고한 요새를, 그리고 국고성을,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국고성은 뭐냐면 창고예요. 쌀을 비축해, 밀을 비축해 놓는 창고. 이게 뭐냐면 은행, 통장, 잔고가 영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재정적으로도 풍요해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군사력도 주시는, 경제력, 군사력, 그걸 먹고 살만하니까 문화도 발생하죠. 문화도 번성하죠.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에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게 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4절 앞부분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길의 다른 말은 다윗이 걸었던 길인데, 다윗의 전생에 말고 다윗의 초기생에, 다윗이 정말 신실히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가 늦게 일어나서 그냥 옥상 위를 거닐으면서 눈에 죄악과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상태 말고 처음 길로 걸었던 다윗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인데, 바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마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많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요일 새벽은 성도가 줄어듭니다. 목요일 새벽은 그래도 올해 들어서 평일 새벽 기도에 제일 많은 숫자가 왔었어요. 금요일, 우리 목요일 새벽에. 오늘 새벽은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의 장벽을 돌파하나? 그랬더니 숫자가 또 줄었어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금요일 밤에 오시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체력이 안 배되죠.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 대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셔서 푹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인생, 그 기도하는 인생이 여호와께 의탁하고 여호와가 복의 권인이 된다는 믿음으로 걷는 삶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도 함께 해주셨으니 이것은 그 이유는 이라고 3절 4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여자 샘지들에게 묻습니다.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한 장절은 어디다? 그렇죠.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복받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사 왕도 일부 인생이 그랬고,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은 서서히 스스로 겸손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며 얼굴을 찾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여호와의 길이 뭐냐? 6절에 다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보십시오. 네 가지 역대하 4장 17장 14절의 네 가지 원리 중에 6절은 어떤 원리에 해당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도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 때 그나마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 때 그래도 남아있던 남색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개혁,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 내 무거운 옷 중에서 뭘 벗어버려야 더 잘 달릴 수 있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뭘 제거해야 되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서 해야 내가 여호와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제거해 나간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은, 자, 우리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뭡니까? 하는 여호사밧은 이제 왕이 되면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 목사 되면 뭐 해야 될까? 교회 가서 나 임직하면 뭐 해야 되지? 직분을 받기 전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나서 나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을 때 위원회든 교사든 찬양대든 어떤 직업이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뭘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사실 언급된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예요. 이 역대기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에스라가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나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떠나서 예루살렘 가면 뭐 해야 되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읽고 연구해보고 그대로 준행 살아보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겠다고 각오했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여호사밧도 그렇게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지금 에스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암송하는 것 제자 훈련의 핵심인 이 말씀 묵상하는 큐티하고 예배의 중심인 말씀을 듣는 읽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말씀 들고 걷는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여호사밧은 또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때 당시의 왕은 그 유명한 아합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왕비는 이세벨이에요. 거의 비슷할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곁길로 조금 나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초기에 오늘 우리 여호사밧에게 보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장면들 통해서 5가지 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3가지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었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5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손을, 교회를, 가정을 그리고 우리 직장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주시는 그런 복, 그리고 다른 사방의 모든 근심거리가 억제되고 전쟁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복,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복, 경제와 그리고 안보가 든든해지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렸던 우리 여호사밧처럼 우리 모든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그 5가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